주말 내내 계속된 주제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밤마인드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경계선을 넘도록 도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삶 전체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 어젯밤에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린다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회의를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쓴 말씀된 단어라는 책은 주님께서 제게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지 보여주신 과정을 다룹니다.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악마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전에 읽었던 구절이지만 앰플리파이드 버전에서는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경고하여 그들이 듣게 할까?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아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그분의 섬김을 위해 성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듣거나 순종할 수 없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고 난 후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람 시계를 들으면 그것을 끄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니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길에 서서 보라. 그리고 영원한 길, 선한 옛길을 찾고 그것을 따라 걸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는 이 선한 옛길이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또한 선한 옛길입니다.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하지만 그들은 듣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 위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계획, 계략의 열매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에 따른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의 귀는 할례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나면 순종해야 했지만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생명, 희망, 기쁨, 자비,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반면 적으로부터 온 생각은 혼란, 불안, 걱정,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에서 나온 생각도 결국 이 두 가지 영역 중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과거에 우리를 정말로 상처 준 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가 과거에 나를 상처 준 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그 생각은 즐겁고 긍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셔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떠오를 때 불안이나 걱정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잊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봅시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생각이 계속 떠올라 불안감을 키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적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짓말을 구매한다고 표현합니다. 적을 믿게 되면 그 생각을 말로 옮기게 되고 한번 말이 나오면 그 말은 토네이도처럼 퍼지며 어디론가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축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치유를 가져올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도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몇 년 전 제가 일하던 시절에 저는 정말로 수다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험담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도와주세요. 제 혀를 제어하게 도와주세요. 제 속된 생각들이 말로 바뀌어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말을 훨씬 적게 하게 되었고 좋은 것, 격려하는 것, 축복이 되는 것만 말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라이언, 오늘 당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즐기세요. 저도 보니가 말한 것에 대해 몇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 주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영적 권위가 커질수록 해를 끼칠 가능성도 커진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영적 권위를 가졌던 아담은 가장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 권위가 커질수록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니가 쓴 책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더 큰 기름 부음이 우리와 교회에 부어질수록 우리가 하는 말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주님께서 저에게 이 점을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배신에 대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신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배신에 대한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용서와 사랑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배신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 일부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배신의 시험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용서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후 아무도 믿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단지 사막 속에서 길을 찾으려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해야 하며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자신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용서하기에 충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거부는 이런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요인은 배신입니다. 이혼 같은 경험은 종종 자기 거부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아무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야말로 우리의 단점과 부족함을 완전히 용서하고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다시 믿을 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과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연민, 이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배신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큰 연민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러한 짐 때문에 발목이 잡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짐을 없애세요. 이 자리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과거의 짐을 두고 가세요. 이미 회개한 일을 또다시 회개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마귀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자유와 해방으로 부르십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출생, 순수하고 깨끗한 새 출발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회개로 이끄시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저주를 만든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그 저주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때까지 우리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와 동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지금 여기에서 온 짐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세요. 제가 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돌아가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축복하되 다시 그들과 연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가며 그들이 그 신뢰를 저버리면 더 이상 그들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주목한 점 중 하나는 저를 배신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매우 절실하게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올 때 저는 그들에게 상담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결코 죄짓지 않았던 것처럼 대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의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제가 나누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고 여러분의 의지는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결정하며 여러분의 감정은 영혼의 세 가지 요소 중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등 감정 속에서 탄생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제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정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창조물보다 인간에게 더 높은 소명을 부여하신 이유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인간은 또한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고 오래된 지혜가 있으며 인간은 6가지 요소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양심입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양심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그 양심의 씨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도록 영적인 영역에서 양육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종교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를 통제하려고 가르쳐 왔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양심에 의해 다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즉 양심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계속 알려줍니다. 이교도들조차도 그들의 양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씨앗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씨앗이 싹트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그들이 죽을 때 그 씨앗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들은 이 땅에서 섬기던 신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묘사하는 것은 제 능력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숫자 6이 나쁜 숫자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인간에게 침투하여 마음이 지배적인 요소가 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했으며 대개 여기서 원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자신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고 영이 마음의 노예였던 상태가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성령의 노예가 될 것이며 성령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듣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상상 속으로 가져오고 여러분의 상상력과 마음이 창조적인 기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머지않아 안에서만 일어나는 창조적인 기적들이 겉으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최근에 안에서 이런 기적들이 시작되고 있으며 준비하세요. 말씀으로 창조의 권위를 행사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나오는 유전적 본질이 있으며
그것은 주님께 있었던 동일한 유전적 본질입니다. 주님은 그 아들로 성장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씨앗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며 이미 열리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음은 내게 복종해야 한다. 나는 너를 다스리는 주인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창조적인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 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항복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르며 우리의 양심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양심이 말리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정도로 양심을 거스르려면 스스로 매우 잘못된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무덤에 묶여있던 한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나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던 인간의 마음의 마지막 조각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기 아무리 멀리 끌고 가려 해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고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그 땅에서 더 큰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알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양심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양심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비밀은 아주 작은 하나님의 견고한 씨앗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미경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지혜였으며 그 유전적 본질은 DNA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DNA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DNA는 이 코트, 이 시계, 이 바닥,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유전적 본질은 DNA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DNA를 사용하여 눈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 미국의 차례라고 믿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교적 쉽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더 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믿어야 할 시간입니다. 죽은 사람을 5번, 6번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7번째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기를 좋아하니까요. 아멘. 저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은 사람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궁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양극성 장애 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서 구급 대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너는 조울증이 있으니 구급 대원이 될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구급 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되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는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결국 구급 대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이야기했을 때 그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람들을 구하곤 했습니다. 많은 경우 다른 이들이 시신을 연관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 28명이 기도로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장례식장에서 93세의 여인이 방금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를 연관실로 옮기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주님 그녀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은 들것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울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인사를 하려고 왔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움직이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과 관련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처음부터 기도하십시오. 한 번은 새벽 3시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병원에 있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방금 죽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지? 그러나 주님께 물었더니 맞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5마일을 운전해 그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은 모두 닫혀 있었고 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나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안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2층으로 데려가더니 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오순절 교회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었지만 기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날 그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그 후로 몇 년간 더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 일이 옳은 것인지 물었고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왔고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같은 병원에서 또 다른 남자를 다시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화를 냈습니다. 왜 나를 살렸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막 안았고 어머니를 안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밥 존스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돌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 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준비가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숙한 이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의 영역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부르십니다. 생명은 영 안에 있으며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려면 이 땅에서 그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늘 아버지와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 중 대부분은 레스토랑에서 일어났고 한 번은 술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은 명령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교회에서 마귀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악령의 활동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마음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악마는 여러분이 그 권위를 모르는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법적 권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여러분을 짓밟을 권한이 없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해방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그 권위는 거듭났을 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씨앗은 이미 여러분이 잉태될 때 심겨졌지만 거듭났을 때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숙의 단계로 성장하고 있으며 여러분 안의 씨앗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치유와 자유를 주는 권위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저주를 끊고 새로운 자유와 해방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나를 해방시켜라. 나는 너무 오래 갇혀 있었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 통치하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나오셔서 다스리시도록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창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본 장면 중 하나가 떠오릅니다. 오래전 저는 경기장에 있었고 벽을 따라 수천 개의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동시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물의 굉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성령께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목소리다. 저는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물의 굉음은 마치 수천 개의 마이크가 동시에 울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복과 양복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 영 안에서 기도하며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문을 두드리면 그분은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의 한 해를 위한 초대를 보는 이유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문에 와서 두드리라고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만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구하는 한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분을 구하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주변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다음 단계를 위한 시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기쁨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며 사랑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것은 주님께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밥 당신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1950년대에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950년대는 기적과 표적의 시대였고 윌리엄 브라넘, 로버츠, 앨런과 같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들 대부분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세대가 이들을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성령께서 침례교 교회에 침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침례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오순절 신앙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드러났고 1990년대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2000년대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2010년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대체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들을 때 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과 기도나 명령에서 동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확신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말로 창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과거에 이스라엘 병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지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에 의지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2사람이나 3사람이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인들이 함께 모이는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2-3사람이 동일한 비전을 보았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 2-3명이 함께 모여서 본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며 창조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차례입니다. 저는 미국이 흔들림을 겪게 될 것이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시기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30년까지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안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을 흔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좁은 줄 위에 수레를 밀고 협곡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줄 위에 올라타고 아멘이라고 외치며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 위에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예수님과 함께 수레에 올라타서 땅콩 한 봉지를 들고 여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름받은 또 다른 단계는 예수님과 함께 수레에 올라타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다른 쪽 끝에 도달할 때까지 편히 누워 잠을 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곧 일어날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2020년경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안식하시며 어떠한 폭풍도 그들의 배를 침몰시킬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난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권위가 그들 모두에게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자연을 다스릴 권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모여 자연을 다스릴 권위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0년대와 2030년대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룹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있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셨던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자연에 대한 그 권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30년대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진정한 교회로 연합하며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2040년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위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는 권능과 재정적 축복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050년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성숙한 자로서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본 환상은 206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100년에 걸친 환상입니다. 최근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짓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주님께서는 저와 베니에게 이 교회에서 100년 후에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배워온 것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지금부터 10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2150년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점의 멍도 없었습니다. 악마가 그녀를 꼬집었을 때도 말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교회였으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그녀에게서 도망쳤지 그녀가 악마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권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계시록은 신부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당들을 제거하겠다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교회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1000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 그대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새로운 탄생은 영 안에서의 탄생이며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성령의 진실한 젖을 여러분 안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이전에 본 적 없는 영적인 세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악과 선이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악이 점점 더 악화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여러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왜 있었는지 압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물결에서 10억 명의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목적은 이들을 이끌 지도자들을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려고 노력해온 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10명을 이끄는 역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30명을, 또 어떤 분들은 60명, 심지어 100명을 이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수천 명을 책임지게 될 분이 계실지 몰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곧 엄청난 물결이 올 것이며 이 물결은 흔들림의 시기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 흔들림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엄청난 추수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돌아오는 영광과 끝없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집으로 갈 때도 이 두 가지가 계속될 것입니다. 어젯밤 여러분이 가졌던 것과 같은 징표가 있었습니다. 만약 5,000명의 징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이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치유에 관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계속하십시오. 베니와 저는 몇 달 전에 녹스빌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 또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6년 전 그는 종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 치유 소식을 듣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즉시 치유되었지만 우리가 그 증거를 듣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35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 준 말씀이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5년 전에 한 남자에게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는 35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이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그 35년 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답을 얻는 시기에 있습니다. 해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완전히 성령께 순복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보는 것은 새벽빛과 같습니다. 이 지역에 첫 햇살이 비추는 새벽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빛이 더 밝아질 것입니다. 새날의 태양이 충만해질 때까지 빛은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닫고 성령께 나아가면 여러분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먼저 보고 나서 이해를 구하십시오. 제가 처음 주님을 구하기 시작한 45, 50년 전에는 주님께 계시를 받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그 계시를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형성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영광의 소망입니다. 다음 10년은 가장 위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가장 위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쁘게 일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에 다가오는 주요 심판은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불법적 권한이며 여러분은 그것들의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이 주요 심판들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불안, 두려움, 우울, 그리고 공황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 4가지로부터 자유롭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이 4가지 심판이 여러분 주변에 다가오고 있음을 지난 4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불법적 권한입니다. 절대 그것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적이 여러분 안에 불안을 가져오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두려움이란 큰 악마와 작은 하나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을 가지시고 그 반대편은 잊으십시오. 우울에 빠지지 마시고 공황이 여러분의 일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부르짖거나 공황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황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4가지 중 어느 것도 여러분이 부름받아 해야 할 일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버지께서 심으신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적은 여러분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성장한 사람들의 무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고 교회의 새로운 깨어남이 임할 준비를 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이것이 곧 일어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은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을 드시면 마이크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한 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전에서 저는 많은 아이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로 작고 회색빛을 띠고 있었으며 머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 도달했을 때 구멍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줄이 끝없이 보였고 그 줄이 뒤로 넘어지며 아이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그 비전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비전이 끝난 후 이사야 58장이 떠올랐습니다. 금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저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고 기근을 멈추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비전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어떤 색깔이었나요?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색빛을 띠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들은 회색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 회색빛은 그들의 자연적 지능만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그들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들어가서 도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셨지만 또한 자연적이고 영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회색빛 사고는 지금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아는 유일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형제들에게 다가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현되도록 선포할 권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올 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정말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키셔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저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들이 아프리카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당신의 경우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당신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다면 날씨 패턴에 대한 권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토네이도가 땅에서 떠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뭄이 끝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캐나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약 5주 전 저는 토론토에서 당신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토론토 교회에 있었고 당신이 폭발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캐나다에 대해 무엇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이미 꽤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폭발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 곳에서 폭발을 보았다고 하셨죠. 저는 폭발을 들었고 차를 조용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폭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폭발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타토에 있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지역이 뭐라고 하셨죠? 위쪽 지역이 뭐죠? 그곳은 자동차 산업 지역, 오크빌, 오샤와입니다. 또한 서부 캐나다에서도 폭발이 예상됩니다. 그곳에서는 매우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토론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일어날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주요 부분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는 새로운 자유와 해방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키 큰 새, Land of the Chickasaw 불리는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서 고레스의 영 스피릿 오브 사이루스이 일어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토론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선포할 것입니다. 최근에 토론토 지역을 보았는데 그것은 여전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토론토에서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토론토의 물은 여전히 발목 높이에서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다른 지역들로 퍼져 무릎 높이, 헌신의 높이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주요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느낍니다. 정부와 경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는 원주민들과 화해를 시도하며 좋은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했듯이 캐나다 경제는 미래의 미국 경제를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훌륭한 지역들이 많으며 캐나다는 새로운 각성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레스의 영 스피릿 오브 사이루스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레스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인물입니다. 저는 그가 93세였다고 믿습니다. 키 큰 새의 땅이라 불리는 곳에서 자유와 해방이 일어날 것이며 그 자유와 해방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선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영광, The Abiding Glory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영광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머무시는 영광은 여러분이 그 아래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빛은 여러분을 비추며 여러분 자신이 빛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평안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보호받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1970년대 초 이후로 그런 영광 속에 거하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일부 영광의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으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광이 다시 올 것이라고 들었으며 그 영광이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받았습니다. 1970년대에 그 영광이 떠난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불순함을 지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간구하고 그 영광 속에 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광 속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항상 그곳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사랑의 흰색 아마포로 감싸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위아래로 쏟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영광의 빛인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사랑을 느끼는 것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이기도 하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빛이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사랑이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년 반 또는 2년 전에 영광의 열차에 대한 테이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에서 저는 2012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 위로 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비추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제 머리 위에 있었고 그것은 실제 열차의 이미지였으며 그 열차 위로 영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열차가 특정한 장소에 도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열차에 있었는데 열차에는 단 하나의 화물칸만 있었지만 그것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모두는 자기 좌석을 위한 티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장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 열차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차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원하는 어떤 마을로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열차는 무엇인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열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영광의 열차는 언제 역에 도착하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2012년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차장이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영광의 열차를 위한 티켓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이미 좌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던 중 주님께서 제게 달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다. 이 달걀이 열릴 때 사람들은 시간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시간 캡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캡슐이 내년에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간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이 멈췄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른 생각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 지금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며 저는 그것이 다가오는 새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시간 속에서 부름받았다는 것과 당신의 삶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열차가 어디에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미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차에 타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당신을 살리고 있지만 그들을 풀어주세요. 그들에게 당신과 가족을 지켜보도록 초대하세요. 당신이 필요한 재정을 가져오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몇 년 후에 하곤 합니다. 출산에 대한 이야기처럼요. 당신이 이 방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나요? 저는 이곳에서 정확히 어디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느낍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폭발 같은 신성한 폭발이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딘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노스캐롤라이나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로 모으고 믿음으로 믿기 시작하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홍수를 기억합니다. 당신도 기억하시죠? 그것은 흰색 자동차였는데 그것은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막고 있었다는 것은 당신이 저를 따르도록 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막혔을 때 그것은 당신이 의로움과 일치함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트럭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죠? 네, 저는 제 차로 움직였고 그 가벼운 트럭을 밀었으며 그것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벼운 트럭 뒤에 주차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필요한 재정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트럭은 그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재정을 풀어주기를 기다리며 그 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나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이곳에 있는 전체 그룹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외적 사람이 쇠퇴하고 내적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외적 사람은 여기 있고 내적 사람은 저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직 완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밥 존스 목사님,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믿음이 있다고 정말로 느낍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앞에서 눈물로 나아가 자신을 위해 듣기 시작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보내며 정말로 주님을 찾고 마음을 닫고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듣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비워보세요.